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237 전도 운동 소거의 모델의 응답을 두고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전도운동, 이 시대 하나님의 계획 237 전도운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삶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붙든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한 예를 들어서 볼까 합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 중에 왕이 된 다윗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쿠데타가 반란이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 반란이 일어났죠? 아들 압살롬 통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따르는 충신들과 더불어서 왕궁에서 나와야 했었습니다. 자, 그때 바로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두 사람이 아주 다른 비교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보십시다. 두 사람을 들게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은 시므이, 시므이 들어보셨죠? 또 한 사람은 바르실레, 들어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뭘 했냐? 이 사람은 뭐 했냐? 무슨 행위를 했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 나와야 될 때죠. 막 도망 나오면서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어떡합니까? 이제 다윗이 끝났구나. 이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따라가면서요, 돌 던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게 피를 갚으셨다 이러면서 막 욕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장면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신하 중에 이제 장군 중에 한 명이 아비새란 장군이 어떻게 저 개와 같은 자가 우리 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명령 내리시면 가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죠? 두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므이 장면이 나오죠. 바르실레는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뭘 했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에 다윗이 도망 나오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이때 바르실레는요, 어떡하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진짜 어렵고 힘든 그들을 대접하려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 가지고 가서 다윗이 도망 나와서 나중에 왕궁에 돌아가는 그 상황까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 섬기죠. 딱 이런 차이가 나오죠. 자, 이 시므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19장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다윗이 돌아오는데요, 이제 야단났거든. 이 시므이 야단났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가 엎드린 자가 누구죠? 시므이입니다.
그리고는 발발발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빌 떨죠. 그때 이 시므이, 그때 다윗은요, 그때도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19장에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바르실레는 어떻게 하냐면 배웅을 합니다. 배웅을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왕궁으로 나와 같이 가자. 이 바르실레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나이에 좋은 옷인들 얼마나 좋겠으며 제가 이 나이에 아름다운 것을 본들 얼마나 내가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 나이 이 정도로만 이렇게 섬기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단지 제 아들이 있으니 이 제 아들을 데리고 왕 옆에서 서 주십시오. 그때 자기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유명합니다. 꼭 알아둬요, 이 이름. 김씨입니다. 김합니다. 아주 유명한 어느 김씨인지 모르겠지만은 김합.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이제 왕궁으로 가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서 딱 서는데, 그 다음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유언을 딱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쫙 유언을 하되 뭐라고 유언하냐면 시므이 조심하라. 시므이 조심하라. 이렇게 딱 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시므이를 부릅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한 죄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를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행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이게 아니고 떠나지 말고 여기만 살아라. 너는 떠나면 죽는다. 요거 뭐예요? 시므이한테. 그런데 어떡하죠? 시므이가요, 자기의 노예 한 명이 탈출해서 도망가서 예루살렘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제 지가 이제 데리러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듣고는 이걸 계기로 네가 명을 어겼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시므이는 거기서 죽습니다. 열왕기상 2장 똑같이 다윗이 유언을 하되, 솔로몬에게 유언하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어려울 때 바르실레 그 공로와 그것을 너는 잊지 말라. 그 아들 김함이 있으니 그 김함을 네 상, 먹는 상에 같이 앉게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유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들 김함을 중요한 일에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게 되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죠? 다윗이 도망가고 막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르게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인간은. 참 정확하게 인도받죠. 예. 이유가 왜 뭐죠? 예. 이 시므이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다윗의 왕위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단순히 국가 정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이거를 못 봐.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왕인 사울 왕의 가족인 거예요. 그 집안입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눈은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정치와 이런 것 가지고 딱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진짜 네가 보고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의 흐름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착각하는 겁니다. 오판이에요, 오판. 다윗이 끝났구나. 예. 이제 아들이 쿠데타 하고 이 집안 망하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죠. 그러다가 하다가 나중에 혼쭐 나죠. 이제 앞에 와서 벌벌 떨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못 보는 가운데서 자기 내가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고 위치가 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고 엉뚱한 이 주제 넘은 것을 하다가 그 행동으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바르실레를 볼게요. 바르실레는요, 친구 차원이 아니에요. 바르실레는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실 중요한 이 계획을 알고 있어요. 왜 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나라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까 이 사건 났죠? 같은 보는 이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는 도망 나오는 사건을 딱 보는데 이거를 못 보니까 판단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판단. 육신적인 판단을 하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다윗이 지금 도망 나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진짜 이때 다윗을 도와야겠다. 이러면서 가장 정말 그때 다윗의 협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윗의 그 팀이 딱 그때 어려움 속에서 돕도록 준비를 딱 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요, 지금 자기 인생의 시간표가 어떻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가 갑자기 노예 한 명 도망가니까 그 눈 뒤집어져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이제 죽게 됐거든.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존경하면서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네 노년을 다 책임지겠다. 그때 바르실레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왕궁으로 정말로 이 나라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속에 감사하지만은 내 후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발판되고 내 후대, 유명합니다. 김씨, 김함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챙겨가고 유언까지 해버립니다. 그 아들. 그래서 김함은 그때부터 다윗의 왕조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연령, 내 나이, 내 삶 속에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사명.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냐? 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모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속에 있고 이 흐름 속에 있고 이 속에 있는 우리 가정과 업과 우리 삶이 되고 주여 우리 후대가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그 고비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름도 참 얼마나 다르네. 시므이, 뭐가 이상하잖아. 시므이, 그건 좀 얼마나 바릅니까? 이름이 딱 바르잖아요. 그죠?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딱 잡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봐는 거죠. 이걸 딱 보는 거죠.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 허락지 않는지라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죠? 그때 바울이 1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도록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에 마게도냐, 바로 전도 운동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품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3주간의 사역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부족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획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1차 전도여행 정리를 할게요. 1차 전도여행은 어느 지역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1차 전도여행 하고 왔어요. 이때 이제 디모데도 만나고 이래요. 요거는 성경 사도행전 13장, 14장입니다.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자, 바울이 이 지역 옆에 아시아,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여기가 하나님의 마게도냐 전도 운동,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입니다. 이후에 3차 전도여행. 자, 이게 바로 우리 지난번까지 했던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전도여행, 전도운동. 여기에 골로새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우리 계속 19장 많이 말했죠. 그리고 이제 20장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이게 아시아 전도여행, 전도운동.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이게 이제 2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쭉쭉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목표가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인도받아가죠. 자, 이 모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시대 그때마다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메시지 나온 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 237, 5천 종족 그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거제의 끝이 오리라. 끝까지 주님의 계획은 전도운동이에요. 전도운동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 가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지금 2021세기인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란 겁니다. 바울이 이걸 딱 발견하면서 인도받았듯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걸 발견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자가 되야 됩니다.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인도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갈 때 바울은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16장 7절
9절.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때 애썼습니다. 애썼어요. 막 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애써야 될까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때 바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내가가 중심으로 딱 각인돼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의 편집이에요. 편집. 우리는 늘 우리 것, 내 것, 내 생각, 내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더 억지로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더 안 되면 좌절해버리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으로 편집됐던 거예요. 이게 절대계획을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 속에 계획이 있는데 왜 막으시고 왜 그러십니까? 이 쭉 계속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답을 찾게 하시잖아요. 그러는 속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이 사도행전 16장 바로 9절에 발견한 것이 마게도냐죠. 자,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합니다. 아시아로 가렸던 모든 계획을 접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설계입니다. 저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나가고 내가 인도받고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이제 마게도냐로 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와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보는데 여기 마게도냐 전도운동이 2차 전도행에 16장은 빌립보 그 다음 17장 데살로니가 그 18장 어디죠? 고린도. 이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 뭐죠? 이 응답인 거예요. 이 응답. 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된 배경이 뭐죠? 이 응답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치고 아시아에 가려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다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이라는 계획 속에 모델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삶이 설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 현장 그것을 두고 바울은 어떡하냐? 13절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뭐 하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습니다. 13장 16절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죠? 그리고 16장 25절 감옥에 가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 이 마게도냐의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로 해야겠다. 기도로 해야겠다.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해야겠다. 처음 시작도 기도로 하고 과정도 기도로 하고 기도할 곳을 찾고 찾은 그곳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문제 생겼습니다. 그때 어떡하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해야겠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죠? 디자인한 거예요. 다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자, 바르실레와 시므이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어떤 사건 딱 속에서요 다르게 인도를 받아버려요. 딱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따라 인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응답받아야겠죠. 우리는 237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이 계획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 따라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으로 편집돼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편집돼요. 우리가 편집이란 게 뭡니까? 어떤 문서 혹은 뭐 영상 어떤 그러니까 편집하려면 어떡하죠? 어떤 거는 순서도 바꾸고요. 그리고 고칠 거 고치고요. 또 아닌 거는 다른 거 집어넣고 뺄 거 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내 것으로 전부 돼 있던 이 모든 것들 속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순서 바꿔. 편집하고. 어떤 거는 아닌 거 있어. 빼버려. 편집하고. 어떤 것은 진짜로 이걸 심어줘야 돼. 심어요. 편집하고. 우리는 이렇게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37 전도운동, 이 시대 전도운동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고 막히니까요. 더 애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우리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응답받기 위해서, 결국은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 전도운동 속에 모델적인 응답 받으려면 그 계획을 따라 가야져야 되잖아요.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업이 이 응답을, 이 전도운동 속에 대표적인 모델적인 응답 받기 위해서는 그 속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편집이 돼야 돼요. 편집.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설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내 삶에 이걸 따라 설계하고,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는 딱 그 현장에서 나는 내 방법이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 이게 바울이 마게도냐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으며 응답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시는 우리 후대의 응답, 업의 응답, 우리 삶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 때 진짜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내 것이 아니라 편집, 설계, 디자인처럼 쫙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이르니까요, 거기서 어떤 응답 받았죠?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거두절미 다 해버리고 그냥 이 응답 주세요, 이 응답 주세요가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에, 우리 인생에 이 응답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지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딱 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면 거기서 사역하는데 6절까지입니까? 보면 3주간밖에 못했어요. 3주. 그리고는 도망 나가야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정말로 모든 마게도냐의 본이 되는, 이게 모델이라 했죠, 그죠? 정말로 모델적인 응답과 소문이 다 퍼질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여기라는 거죠. 그 응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그 속에서 받으면서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다 전도운동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죠. 특별히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 속에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역사. 정말 이게 지식이 아니고 말이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난 이들은 진짜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탁 붙들고 기다리고 응답받죠. 이런 모든 것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델적인 응답, 우리 삶의 이 모델적인 응답, 우리는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또 우리 후대까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절대 계획 속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이 전도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겠죠. 이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 진짜 헌신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문제 많고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사단도 역사하는데. 그러나 우뚝 솟아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을 우리도, 교회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쫙 복음이 퍼지듯이 우리가요, 이 흐름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우리는 우리 현장 서울과 이 수도권 살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 우리 현장과 가정을 살리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모델적인 이 응답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주셨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응답하셨고 왜 이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계획 속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리고 인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우리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짧지만은 편안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걸 정식기도라고 하는데, 정신의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편안한 시간,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깊은 기도.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치유도 하나님이 여기서 주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보게 될 것.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의 리듬. 깊은 기도하고 이제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이 기도를 뭐라 하냐면 24 기도.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요. 모든 것을, 일도 있겠죠, 문제도 있겠죠, 뭐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속에 있으면 다 축복이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다 모든 것 속에 기도의 비밀을 가져요. 기도의 리듬.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집중 기도. 집중 기도. 딱 문제가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답,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돼야 우리로 하여금 이 계획 속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계속 따라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우리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37 전도 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모델적인 응답을 주시듯 하나님 우리 업도 우리 가정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모델 돼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237 이 전도운동 속에,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직자 모든 성도가 렘넌트가 모델적인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가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내 것이 애쓰고 힘쓸 때 우리 것 따라갈 때 안 되죠. 바울은 그때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지요.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 가는 길에 그 과정 속에 모델적인 응답을 준비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 응답 받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계획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 흐름 따라가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나의 인생 속에 모델적인 응답으로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소서. 내 생각이 아니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 속에 복음으로 편집되고 하나님 우리가 설계 디자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가다가 보니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 모델적인 응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업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전도운동,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중지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와 우리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 밤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